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이날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0장, 통합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하는 부분은 40장, 통합찬송가는 구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통합찬송가는 57장입니다. 즐겁고 기쁜 날
47장, 통합찬송가는 없습니다. 찬송가 47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10월 21일 주로 오전 예배하게 드립니다. 주약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저희들이 모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성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참회 기도 드립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난 지은 죄들을 주 앞에 낱낱이 내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나약한 육체로 아버지 주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을 한마디 잘못함으로 해서 또 행동을 잘못함으로 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죠. 주여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을 다 버리고 온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시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 살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가시 교동 가십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새찬송가 287장 통합찬송가 205장 찬양 드립니다. 287장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아버지 나라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보면 저희들의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자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나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선도 이제 60일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었고 또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 기독교 민족으로 부족함이 없게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다 된다 하더라도 신앙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요동칠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나라가 주님만 바라보는 나라로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쓸데없는 종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멸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넘보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굳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세운 모든 교회 아버지 붙들어주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성도들 바로서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주님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께서 아버지들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 그런 성도로 주님 함께하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문제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0쪽쯤 있습니다. 사사기 1장.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사모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성령 충만한 시간 시간 되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의 주제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그림 보시면 산이 나오죠. 산에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참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많이 있고 뭐 세상에 뭐 이렇게 믿는 그런 종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다신론주의자들, 그죠? 이신 믿어도 되고 저신 믿어도 되고. 어차피 지금 산을 보니까는요, 산에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산에 굉장히 길이 많이 있어요. 어떤 길을 올라가든가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건 산 얘기죠. 그건 산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신이 만약에 여럿이 있다, 그럼 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어둠에서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장난이에요. 귀신도 신자가 들어가지만 귀신하고 신하고 다릅니다. 하나님하고는. 그렇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처음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시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마치 소가 먹은 염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듯이 이제 들었던 아는 분들은 되새기만 생각을 하시고 처음 듣는 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구나 깨닫는 시간들을 원합니다. 지금 이 사사기는 이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에요? 바로 모세의 후견인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그러한 인물이에요. 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예표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약 한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그 인원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그죠? 파리, 이, 어두, 그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한 후에 거기를 나오게 돼요. 그 10가지 재앙은 왜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을 한 다음에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동물을 비롯해서 사람, 자기 옆에 옆에 데리고 있는 몸종이까지 이르기까지 장자의 그 처음 태어난 건 다 죽게끔 하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애굽 백성들, 애굽이 나라가 어떤 나라죠? 지금 얘기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아시죠? 그 피라미드 많이 세웠던, 이제 파라오의 왕이던 이집트.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왜 영적으로 분류하면 이 마귀의 나라, 사단이 속해 있는 나라예요. 바로 왕이 바로 마귀를 상징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의 그 귀신의 세력에 그 세계에 있던 우리가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계에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붙들림 두고 있는, 귀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여정, 그것을 모세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에 가서 모든 이적과,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이 다 보여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어요. 이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도 이제 죽고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 땅 상황에서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좀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자,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해서 누구와 먼저 싸우리까 할 때, 지금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유다 하면은 우리 기억하죠? 이 야곱의 아들로, 그죠? 요셉과 같은 형제잖아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베냐민 대신,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 대신 자기가 볼모가 되겠다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포로가 되겠다고 자원하고, 스스로 그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형제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유다예요. 그 유다 지파. 또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부분도 다 의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 여정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체의 때가 다 하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그 지도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교회별로, 지파별로, 그죠? 나아가서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교회나 개인의 존발을 맡기까지 우리의 성도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존에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참고해서 보면은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겠다,
정말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새 피조물이 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불완전해요. 왜요? 사람 마귀가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려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에이, 그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디 가나 뭐, 내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구원받고 치료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이 약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다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실제로 빛으로 보여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참 손수건만 갖다가 지나가도 무슨 병이 났고 귀신 쫓아가고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바울도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뭐 나를 건져낼까? 이렇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섰다고요? 서 있다고요? 넘어진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만할 수 없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게 만들고 나서 너 죄 졌잖아, 죄 졌는데 네가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 네가 죄 졌는데 뭐 전도하려고 그래, 네가 이렇게 죄 짓고 무슨 낯으로 궁금하니, 네가 무슨 낯으로 기도하니, 그럼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마음속에도 외치고 겉으로도 외치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음의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셨거든요. 해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깨지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보면 온통 전쟁의 연속이에요. 전쟁의 연속. 아니 이거는 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한 일마다 좀 형통이 잘 좀 되고 아프지도 말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된다면서요. 그렇게 듣고 교회 왔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거 되는 일이 없어. 가족이 아프죠. 요 근래에는 왜 남편 걸린 사람 이렇게 많아요?
아직 불치병 걸린 사람들 많고요. 아니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다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병이 많고 그렇게 나쁜 일이 많이 생기냐? 뭐라고 할래요? 신앙생활은 온통 전쟁이었죠.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예? 우리 육신의 고통을 알거든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모르게 모든 게 다 잘 돼요? 예? 돈 잘 벌죠. 출세 잘하죠. 건강하죠. 그걸 보면서. 야, 쟤네들 예수 믿지 않는데 잘 되네?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까? 사람 말 건들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은. 안 건드습니다. 왜요? 가만 내비 놔둬도 지옥 따라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욥이 2배 이상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그러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 후에는 뭐가 있죠? 장차 받을 그 큰 영광,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는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가 들어와서 막 뺏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 곳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내 안속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 전 성령에 하나님의 전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또 어디 곳이 있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누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 삼층천, 천국, 그죠? 하나님의 나라. 세 곳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우리 마음, 심령, 밭, 또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같이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두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 심령, 우리 안에 자꾸 마귀가 침투해요. 우리 평화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사람 마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교제하는 이 좋은 곳에 자꾸 나쁜 것을 거느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0절 2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강건해야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된 우리가 이제는 더 강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저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떤 전신갑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싸울 수가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싸워요. 서로 가지고. 서로 어떤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뭐 성가대, 뭐 찬양대 다 나눠놓고 나눈 상태에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싸워요. 우린 지는 게 이깁니다. 아멘? 지는 게 이기는 거죠.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가 육과 혈기 가지고 해봐야 우리 손해입니다. 또 후회하잖아요. 주여 주여 제가 또 혈기를 냈나요? 또 후회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해요. 안 믿는 분들하고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줘야 돼요. 그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요. 그 헌신이 있어야 그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을 수가 있어요. 그냥 다니면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베풀 수 있는 건 베풀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에게 혈기 내고 화를 내면 낼수록 그는 주님 나라 오게 하기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라 그랬죠? 마치 우리가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어가지고 그래 빠트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실족시키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뭘 취해야 되나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에 홍신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의에 홍신경을 붙이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구원받은 그 자신으로 의에 홍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왜 복음을 준비하고 신을 신으라고 합니까? 신은 뭐예요? 신고 다니는 역할이에요. 복음은 뭐 해야 됩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복음이지 나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쓱 나누어야 되지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든든한 믿음으로 이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있죠. 투구도 다 막아내는 역할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 검. 이것이 바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계속 써가면서 또 기도를 가지고 계속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써있는 이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구원받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시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우리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들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의 생이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빛의 자녀로 주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같이 합니다. 앞에 또 나와 있고 또 안 보이면 앞에 그 플랜카드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자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를 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가 은혜와 치유에 대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문제 해결과 또 아픈 곳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부르셨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온전한 세상의 분별을 주셔서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만 못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나올 수 있게 되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아픈 곳을 얹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시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깨끗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펜치기 산치기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도달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을 얹었사오니 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몸살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화상의 상처가 깨끗이 아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구리에 아버지 뼈가 금이 간 것도 아버지 시간 손을 얹었사오니 시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뼈가 다 달라붙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편한 발이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 시간 예전보다 더 도와주게 주여 함께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임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는 함께 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일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11조와 또 감사원금, 성교원금, 주전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저희가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온전히 쌀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될 줄 믿습니다. 늘 승리하며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성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많아져서 온전히 주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요 예배 시간이 8시가 아니라 저녁 9시 찾으도록 하시고요. 또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김종찬 목사님 저녁 7시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같이 부흥 예배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주변 분들 다 손잡고 같이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합동총회신학 신대원에서 목사 컴퓨터 이제 기초반 또 중급반 이제 강의 잘 하고 있습니다. 총회 학보를 저 뒤에 갖다 놨는데요. 거기 보면 저번에 이제 그 강의했던 그 사진도 있고 찍어놓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CTS 그 뉴미디어 목회자 과정 이제 또 월요일에 또 갑니다. 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컴퓨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는 성경학교 빛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아무런 그 받질 않고 그냥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강사 목사님 교수님들한테 아무런 대가를 못 하드려서 이제 유료화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교회 중직자로서 이제 교회 이제 각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장소를 이제 얻게 돼서 거기서 교회 중직자 사관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새 찬송가 288장